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수는 자기 입을 위하리라 그 기적은 찾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6장 6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그러니까 천년의 갑절이 아니라 불과 100년 미만 산다 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의미 있는 삶이다, 뭐 이런 안내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크고 놀라워서 앞으로 수십 년을 우리가 돈을 모으고 준비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마음만 달리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7절 보시면은, 그렇죠, 아침 금방 드셨죠? 근데 벌써 예배당 딱 들어오셔서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갈등이 생기죠. 빵 냄새 맡으시면서, 그죠? 우리 영광교회는 빵 냄새가 납니다. 그죠? 빵 향기, 이거 되게 비싼 향기인데 빵 향기도 나고, 조금 있다가 또 드실 점심 냄새도 구수하게 나고, 또 점심 조금 있다 드실 건데 또 저녁 되면 또 출출해져요. 그죠? 허기가 또 몰려오고, 사는 동안 채울 수 없는 것이 식욕이죠. 이거는 뭐 채울 수가 없어요. 맞는 말씀을 하셨죠. 8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예, 경우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경우 있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것도 왜 한 가지죠. 우매자 할 것 없이, 지혜자 할 것 없이 사람은 다 똑같아요. 경우가 있던 없던 가난하여 힘든 것은 내 한 가지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9절 계속 읽을까요?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잖아요. 100번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한 번 보는 게 최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0번이 불여일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100번 가르쳐도 사실은 소용없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입에 잔소리를 달고 살아도 아이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뭐 이것도 또 너무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까지 가봐야 됩니다. 중간에서 섣불리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예,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이 사람이라는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사람 사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이야기들이죠. 뭐 나만이 겪는 특별한 이야기라고 할 때는 벌써 정서적으로 고립이 돼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정서적인 병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회복이 안 돼요. 고립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건강하지 못한 정서로 변질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만 당하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고립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계속 있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야. 예,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야, 헛짓거리 하지 마라, 헛짓거리 하지 마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른들도 사는 동안에 헛된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경험해서 헛짓거리를 해보니까 그거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열정도 아깝더라는 거죠. 그러니 헛짓거리 하지 말고 헛되지 않은 짓거리를 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무언가를 하고 또 했는데 허무하고 더 허무해지더라는 거죠. 마치 사다리 타기 같아요. 여기에 뭔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가봤는데 꽝 나오는 거죠. 이게 다시 다른 사다리를 갈아타죠. 굳이 뭐 그 모든 인생의 사다리를 다 탈 필요가 있을까요? 앞선 어른들이 그 사다리를 타봤는데 그 사다리 끝에는 꽝이 있더라.
예, 그 사다리 끝에는 꽝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다리 안 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바보같이 계속해서 그런 사다리를 반복해서 타더라고요. 분명히 꽝이 나올 줄 아는데도 그 사다리를 또 타더라고요. 여기 그 일들의 결국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다리, 인생의 사다리를 다 타봤는데 다 꽝이더라. 그런데 이렇게 살았더니 이 삶은 꽝이 아니더라.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삶이더라 라고 할 때 지혜자의 안내를 받아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기로 선택을 하면 그런 알찬 삶이 결국 우리 인생 끝에 열매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나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예, 그런 허무한 며칠을 살다 가는 것 같은 인생, 최선의 삶이 무엇일까? 그걸 누가 알까? 그죠? 100년 미만에 다 갇혀 살면서 짧은 인생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살아본 사람도 없고, 그죠? 모두 다 인생은 다 처음인데 10대도 처음이고 20대도 처음이고 30대도 처음이고 다 처음 겪는 일인데 내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죽은 나에게 누가 이야기해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죽은 후에는 내 뒤로 남겨진 세상의 일은요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시간도 아니고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 내 이름 석자 남겨놓고 가겠다. 이거 허망한 꿈이죠. 명예에 관한 이 허망한 꿈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시고 내 이름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선하고 이롭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7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도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파라독스라. 뭔가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돌을 들고서 모세 율법대로 치리까? 당신은 평상시 계속해서 자비를 요구하셨는데 당신 말씀대로라면 자비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자니 내가 평상시 말했던 자비와 사랑의 율법에 대해서 나의 가르침을 갖다 번복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 하지 말라 그런 걸 안 하세요. 뭐라고 하냐? 항상 하라고 하세요. 뭐라 하라냐면 돌로 치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래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래요. 치지 말라고 안 하고 쳐라.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고 그래요. 그러나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돌을 바닥에 떨구고 돌아갔다. 그런 말씀을 들으셨죠? 그게 바로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 전도서 7장이 그런 역설적인 스타일로 쓰여져 있어요. 7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상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북왕국 아합은 아람 왕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속된 말로 나라 대 나라인데 갑질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슨 자기 나라의 신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니까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나중에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아합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마지막에 찍소리 낸 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갑옷 입은 사람이 갑옷 벗은 사람처럼 자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갑옷 입을 때는 아직 싸움 전이죠. 이제 막 갑옷 입었으니 아직 전쟁터에 안 나간 거 아닙니까? 갑옷을 벗을 때는 언제죠? 전쟁이 끝날 때잖아요. 그러니 싸움을 아직 안 했는데 싸움을 하고 이긴 것처럼 그렇게 되먹지 못하게 말하면 안 된다. 한번 해보자.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랑하려면 갑옷 벗을 때 이기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갑옷 입으면서 자랑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TV에서 권투나 격투기 운동할 때 싸우기 전에 인터뷰할 때 그래 이번에도 뭐 누가 도발을 해가지고 그 처음에 이제 싸우는 사람끼리 얼굴 면대면하고 하잖아요. 뭐 뭐라 그러죠? 체중 재고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죽여버리겠대요. 다 부숴버리겠대요. 내가 다 이긴대요. 그러면서 막 서로 막 그 기싸움에서 안 밀리려고. 그런데 그러다가 지면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근데 나한테는 당신이 급이 안 돼. 막 그러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져봐요.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냥 그런 자리에서는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평소 연습한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러고서 이기면은 참 겸손한 사람 이런 인정이만 들을 텐데. 네.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세상 기쁜 일이죠. 그런데 태어나는 것으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는 것까지를 보고 그때 가서 그 사람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별로 자랑할 일이 없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선한 인격 잘 지키면서 뭔가 바르게 착하게 산다고 했는데 노년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속된 말로 관뚜껑 덮어놓고 그분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자랑하든 존경하든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앞서 이렇게 가시면 그분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 지냈던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의 A부터 Z까지를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인생이 어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바울도 판단하지 말래요. 하나님만이 판단의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안내를 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 우리 인생은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모두가 처음이거든요.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한껏 높여 띄워놓다가 중간에 이상해지니까요. 나중에는요 또 지지했던 그 발언들을 거둬들이느라고 또 애를 먹더라고요. 전엔 참 존경스러웠는데 볼수록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그저 평범하고 크게 존경할 만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삶의 끝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결이 고른 좀 한결같은 삶을 살았다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곳이 어디죠? 거기가 초상집이죠. 거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죠.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예, 놀면 몸은 편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면 마음은 편한데 일 많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데 언제 좀 제대로 쉬어볼까? 언제 한번 여행다운 여행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한숨 짓잖아요. 근데요, 여유롭게 노는 분한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백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노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지? 그렇게 물어보면 논다는 게 고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땀을 흘리면서 그 행간의 짬 시간에 잠깐 쉬는 것이 그렇게 달고 또 행복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인생 전체가 쉬는 거야. 계속 쉼표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그래요. 땀 흘려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솔로몬 전도서에서 여러 번 하거든요.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죠. 정말로 이게 젊었을 때 그냥 고생하고, 요즘에 그런 생각하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50 되기 전에 평생 쓸 걸 다 벌어놓고 노년에는 놀고 쉬고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다, 이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 제가 살아봐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봤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최고의 지혜자가 그러는데 그걸 아무 소용없대요. 일하면서 쉬는 것이 의미 있는 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화목하고 일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땅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행복이라는 거죠. 그 이상의 다른 것은 이 세상에서는 꿈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욕심내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동산 에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따먹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다가가는 길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셔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먹었으면은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생명나무 실과도 먹어야지 영원히 살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상 이제는 사는 만큼 죄는 가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됐는데 이 죄의 성향,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은 거죠. 결국엔 사탄이가 이긴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그 인간이 결국 그 사이에서 누구 말을 듣죠?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누구 말이 이긴 거예요? 사탄의 말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뒤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에 큰 생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내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 다 드러내고 살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대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모습으로 죄의 성향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 눈 피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눈 피해서 보다 점점 더 악하고 선하지 못한 일로 흘러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가운데 영생해봐요. 그러면은 죄가 가중되겠죠. 죄가 가중될 뿐입니다. 오래 사는 만큼 죄가 가중될 테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데려가셔요. 죄를 덜하게 하시려고, 또한 자신이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조가 세계적으로 머리를 들고 있거든요. 이런 사조를 뭐라 그러냐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탄이 유혹했던 말인데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뉴에이지라는 말로서 표현되고 있어요. 문명과 기술, 과학사상이 급하게 발전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짐승들에게 사람의 생체기관을 갖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 떼가지고 사람에게 이식을 하면은요 부작용이 없이 사람의 장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한치 앞으로 또 가까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유전자 지도도 뭐 해석이 되어버렸고 각종 첨단 과학 그 문명이 급진전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수명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뭐 십수년이나 더 늘어났고 이러면서 100년 꽉 채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100년을 넘어서 노화의 비밀도 풀려질 것이고 사람이 나무 수명만큼이나 1000년 만년 영원히 사는 날도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무한 긍정을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무한 긍정.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끝이 없다.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 땅이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가 사상적으로도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냐 자본주의냐 뭐 공산주의냐 별의별 말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완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게 유토피아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문명적인 그 사회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도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 몸의 모습들도 완전해지기 때문에 결국 과학의 힘을 빌려서 천년만년 계속 살게 되어지는 세상이 곧 열리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이 지구 위에 실제로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상은 새롭게 일어나는 사상이 아니에요. 처음 세상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인류를 유혹했던 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똑같이 될 거야. 이런 사조가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확장되고 인도를 거쳐서 유럽, 미국을 다 물들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인도의 힌두교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힌두교와 이슬람교 싸움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수하게 지금 인도 대륙 안에서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힌두교는 다신론을 받아들여요. 다신론이면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범신론이라는 거죠.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신발에도 신이 있고 그죠? 다 신이 에어컨도 신이 있고 그죠?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받아들였던 신이 있는데 소가 신이라는 거예요. 소가. 말이 또 신이 되잖아요. 옆에 있는 개가 가만히 막 짖어요. 또 개도 신인 거예요. 개 소리에 놀라가지고 꼬꼬댁거리는 닭도 신이 되고 그죠? 그리고 닭이 그냥 깜짝 놀라고 뛰어 올라가는 나무도 신이 되고 그죠? 개가 목말라가지고 마시는 물도 신이 되고요. 이런 소, 말, 개, 닭, 나무, 물, 심지어는 거북이 등등 다 신이 되니까 그죠?
구원자가 다 거기 있어요. 그 신들마다 구원의 스타일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구원의 코스도 석가 코스가 있고 개 코스가 있고 말 코스가 있고, 우리 식으로 보면은 힌두교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코스를 밟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코스를. 그런데 이런 말을 오늘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서슴지 않고 그냥 해요. 정상이야 하나지 올라가는 길은 여럿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잘못된 사조가 온 교회와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사람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으며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심화되면 죽으면요, 비로소 그때 우리는 신이 아니구나, 사람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옛 이집트 파라오들이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자기들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죽고 살고 막 하니까요. 없던 건물이 생겨나고 막 산도 옮겨지고 말입니다. 로마 황제들도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했어요. 갈리굴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흉상을 만들어서 온 백성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했어요. 숭배하라는 거예요. 2차 기독교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동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놔가지고 나는 신이고 주다. 그래서 도미누스 에테 에우스, 그래서 자기가 신이면서 주님이니까 자기를 섬겨라, 그런 교만한 소리를 하다가 자기 아내와 근위대장이 눈이 맞았거든요. 아내하고 근위대장이 눈이 맞아가지고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사람이 얘를 암살해버리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은 최악의 교만이거든요.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전신 바짝 차리고 때를 따라 마지막 때를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도 자칭 하나님이 굉장히 많아요. 안산홍이가 자기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가 죽고 나서 아내가 또 그냥 엄마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러고, 이만희 씨가 지금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칭하고 있잖아요. 이제 연수가 많이 되셔가지고 지금 강단에도 잘 못 서세요. 몰핀을 맞으신대. 무슨 하나님이 몰핀을 맞고 강단에 서세요. 과거 어떤 이단자는요, 소주를 마시면서 이 컵에다가 소주를 채워놓고서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특강 때 말씀드렸죠. 이만희 씨가 그렇게, 근데 너무 연수가 다 해가지고 그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또 안에서 어떤 교리적인 준비를 하고 있냐면, 그 아내 되시는 김남희 씨라고 하는 사람을 엄마 하나님의 구도로 똑같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교리적으로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신이 아니라고, 사람일 뿐임을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만약에 소, 개, 닭, 말, 거북이 이런 것들이 신이라면 그들보다도 사실 월등한 게 인간 아니겠어요? 힌두교가 눈을 뜬 것이 그거예요. 이런 짐승들조차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섬길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이것들을 부리는데, 그럼 그 부리는 인간이 신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신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다른 신, 위의 신을 보지 않고 아래 신들도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다 하고서 힌두교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신으로 이제 모시는 거죠. 그래서 돌을 닦는 어떤 현생의 어떤 도인들을 신의 영역에 반열에 세워버리는 거죠. 마치 천주교의 성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된 구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에요. 7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혼인잔치집에 기쁨과 흥청거림 속에 있으면서 사람이 마치 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보다 초상집에 있으면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그 편이 더 지혜롭다. 하나님 앞에서 너 연약한 인생을 기억하라. 100년도 못 살면서, 그죠? 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은 지혜로운 사람이 해도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탕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책망을 들으면요 대번에 그냥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책망은 지혜로운 사람이 해도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우매자의 노랫소리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이 낫다는 거죠. 그죠? 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산 밑에서 다시나무가 터질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옛날에 친구 아버지께서
부부싸움을 되게 강하게 하셨어요. 온 마을이 다 알았어요. 그 가정이 싸우는 것을. 왜냐하면 냄비뚜껑 소뚜껑이 막 날아다녔거든요. 마을 방송하는 거죠. 마을이 오목폭피어서 그 작은 집에서 큰 소리 한번 나오면 야, 저 집 오늘 후닥거리 하나 보다 싶은 거죠. 근데 이 어르신이 우리 친구거든요. 친구 손 붙잡고 저까지 데리고서요, 그 대포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찌개 끓여놓고 어르신들 자기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부싸움 하고 나오면은 부를 노래가 없거든요. 한숨 짓고 막 이렇게 막 그래야 되는데 친구하고 이제 한 사발 두 사발 이렇게 기울이더니 나중엔 그게 노래가 되더라고요. 젓가락 때리고 막 그러면서 노래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가 지르는데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지금 잔뜩 싸우고 와가지고 울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울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왜 저렇게 노래를 하나. 저는 그게 방금 전에 읽었던 5절 속의 우매자의 노래소리 같아요.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덮어놓고 괜찮다 여기면서 좋다고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사실 괜찮지 않거든요. 괜찮은 게 아닌 거거든요. 사실 지금 노래하고서 춤출 때가 아니라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께 울 때거든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고, 성경의 말씀도 10마디 중에 9마디가 책망이고 1마디는 칭찬일까 말까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6절로 넘어가니까 우매한 사람의 웃음소리는 헛되다. 헛된 웃음, 허무한 웃음, 미련한 것이죠. 아까 우매한 자의 노래만큼이나 아무것도 잘 제대로 되는 게 아닌데 진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한숨 지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냥 고개 숙여야 될 판인데 지금 허무한 웃음, 헛된 웃음,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인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합니다. 뇌물 받을 정도에 미치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을 위치니까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뇌물을 주는 사람은 아쉬운 위치지만 그죠? 그래서 주잖아요. 아쉬우니까. 뇌물을 받는 사람의 위치 정도면은 나름 노력했고 나름 정말 사느라고 막 열심히 전쟁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공부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나름 운도 따라서 출세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뇌물 때문에 그 탐욕, 정욕 때문에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끝내게 만든다는 거죠. 이 뇌물이. 이 뇌물은 아무리 화려한 미사 여구를 붙여도 소용이 없어요. 이 대가성이라는 거. 그것이 그냥 뇌물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또 다양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되니까 이제 돈이나 현금이나 어떤 물질이나 편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뭐 그 성을 갖다가 접대를 하고 심지어는 권력의 어떤 자리를 갖다 벼슬 또 뇌물로 주기도 하고 하면서 오늘 사회가 이 뇌물에 다양성이 생겨버렸어요. 이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사회를 망가뜨리는 뇌물은 이 뇌물의 구체적인 형태들이 그래요. 돈이나 섹스나 권력이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거예요. 영향력의 중심에 세워주실 거거든요.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셔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안 되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잘 될 거거든요. 그런데 마냥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 우리를 영향력의 중심에 세워주시고 뭔가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컨트롤 못하면은 그 주신 은혜 다 상실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8절 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래도 찾아보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우리 말에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작하고 곧 끝이죠. 시작하고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명 중에서 99명은요 반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작하고 끝나니까. 시작에서 끝나니까 항상 반만 하다 끝나는 사람이 10중 8구 끝까지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저는 그게 실력이라고 봐요. 정말로 여러 가지로 공격이 오고 또 나 스스로에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여러 가지로 권태기도 오고 하지만 끝까지 거기에 붙어서 그것을 받드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이런 사람이 귀해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귀하게 보셔요. 초반에서 발끈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10중 8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를 위해서 끝까지 우직하게 싸우는 사람 드물어요. 처음에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처음에 발끈하죠. 그리고서 집에 가서 잊어버려요. 근데요 100명 중에 1명은요 그냥 그때 발끈하지 않아도 우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드물다고요. 드무니까 귀한 거예요. 10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없으리라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성취가 아니라. 그래서 8절 9절에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러니까 노를 품지 말고 일의 끝까지 가라는 그런 말씀이고 10절에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그렇게 항상 그러죠. 우리가 옛날이 좋았어. 그죠? 그 지혜가 아니래요.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 어리석다는 거죠. 이런 지금 현재 얘기를 해야죠. 자꾸 옛날 얘기 가지고 와서 싸움도 옛날에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지. 옛날에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어. 불평도 옛날 거 가지고 와서요. 예? 불만도 항상 그렇게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도 앞에 걱정도 앞에 거 끌고 오고 불평 불만도 과거 거 끌고 오고 현재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걸 갖다가 결국 현재를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고요 미래를 끌고 와서 걱정하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왕년에 소시적에 너만큼 젊었을 때 나도 한때는 그랬다. 그러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만 못하다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은 늘 과거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불평과 불만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죠.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부유한 부모님의 큰 유산보다 값지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로 없는 재산을 창조하잖아요. 그죠? 그게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뭔가를 시작해서 큰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죽자사자 노력해가지고 벌어서 물려준 어마어마하게 큰 유산이 지혜로 못한 자손에게 상속되니까 그 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냥 완전히 깡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큰 물질이나 어떤 큰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물려주기보다는 그 안에 소중한 지혜, 지식을 넘어서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있습니다. 시작. 지혜의 나라의 기술은 돈의 그 아래 기술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네, 돈으로도 귀한 생명 살리는 복된 일 할 수 있죠. 돈으로 병원비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가지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돈 때문에 죽는 일도 허다해요. 그러나 지혜는 돈이 없이도 생명을 살리고 보존합니다. 나한테는 수중에 땡전 하나 없는데 내가 지혜롭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다니게 되는 예가 많거든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로 옛날에 삼풍백화점에서 우리 영광교회 이름을 거꾸로 하면 뭐죠? 광영교회잖아요. 조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취지가 뭐냐면 이 지역과 민족에 뭐라도 보탬이 되는 교회를 이루자. 그래가지고 교회 잔고를 항상 1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현장에서 쓰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쌀 3포대를 살 수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깨에 메고 마을 어르신들 중에서 어느 분이 어려운지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큰 5톤 트럭으로 막 10수대가 자기 교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때 당시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노란색 조끼 입고 달려간 거예요. 119 소방대가 막 본부를 차리기 전에 벌써 캐노피를 펼쳐놓고서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 막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와가지고 거기다가 후원 물품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거기 가서 그 물도 마시고 또 먹을 것도 취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일조를 했다. 그래서 지금 광양교회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어떤 사고나 사건이 있는데 현장에 가가지고 섬기기를 바라는 아주 좋은 교회죠. 행동하는 교회라고 평가받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건져짐을 받은 사람이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해요. 그죠? 그 교회는 참 지혜로운 교회예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까지 살린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지혜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사람 살리는 지혜인데 100년 미만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또는 영원한 생명을 구할 것인가, 또는 100년 미만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까지를 건질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교회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혜는 돈 없이도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를 구원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지구상 모든 책을 다 모아도 이 성경 한 권의 지혜에 발목에도 못 쫓아와요. 그러니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지구 최고의 지혜를 얻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고요하게 흐르는 것 같아도 결코 우리의 일상에서는 고요하지 않을걸요. 여러분, 일상에서는 전쟁과 같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일을 추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과 더불어서 현실이라는 것과 그 괴리 속에서 많이 싸우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도 12번은 나가 떨어질 걸요, 하루에도.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한번 승리해 보세요. 그 작은 승리의 조각들이 모여서 인생이라고 하는 큰 승리를 얻게 되면 얼마나 기쁘기에요. 그죠?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을 건진다면 얼마나 또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공부하는 길은 지구 최고의 지혜를 얻는 길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을 이 귀한 지혜의 영역으로 초대하는 일은 더 아름다운 일이죠.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새로운 관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손을 뻗으면 정말 절친한 친구가 되고, 그래서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그 정점에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에 또 구원과 생명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당까지 끌고 오는 것은 인도죠.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 와서 여기서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면서 동감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영원까지 동행하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이죠. 세상 지혜로 노화를 늙어지는 것을 지연해서 생명을 100년을 연장했다 한다면 노벨상 한 100개는 탈걸요. 지금 100년을 산다는 인간이 이 사람이 노화를 지연하게 하는 어떤 제품을, 약을 개발해가지고 그 약만 먹으면 노화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0살을 살게 되었다. 그럼 노벨상 100개 안 타겠어요? 100개 줘도 괜찮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세상에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도 죽거든요. 200년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지혜를 얻는다면요, 노벨상 100개가 아니라 노벨상으로는 값어치를 환산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멸망한 인류를 구원할 지혜를 얻는다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 주거든요. 그러니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주어집니다. 아멘.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미 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죠. 늘상 매주 듣는다고 이걸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늘 소중한 것들은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감사를 놓칠 때가 많아요.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길 곧고 평평하게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항상 탄탄대로 막 고속도로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어려움도 근심도 고통도 또 깊이 불행하다고 여겨지고 사고도 나고 말이에요. 그죠? 그 교통사고 안 났으면 좋겠는데 교통사고 났다는 이야기들은 제가 심장이 덜렁 내려앉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덜렁 내려앉았어요. 누가 그래가지고 그건 사고도 나지 마요. 내지도 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평탄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사고도 나고 또 병도 뜻하지 않는 병 걸리고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대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항상 우리가 삶의 굴곡마다 늘 자세를 낮추고, 그렇죠? 자세를 낮추고 우리가 그 넘어짐은 피할 수 없으나 그 넘어짐을 통해서 더 귀한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넘어짐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더 크게 성숙하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고 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불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렇다고 형통할 때도 인상 쓰고 있지 말고요.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되죠. 다른 사람 잘 됐다고 하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기쁜 날 이후에 평범한 날 또 곤고한 날 이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아쉬운 것이 없어지잖아요. 불편한 것도 없어지잖아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계속 맑고 밝은 날만 계속되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동물의 본능만 남아서 나태해지고 음란해지고 방만해지고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해지고 말입니다. 삶에 때때로 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이겨내느라 몸부림도 치면서 사람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구 안에서도 환경이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 그 나라의 사람들이요 정신적인 힘과 사상과 철학이 훨씬 더 강인해요. 척박한 땅, 막 엄청난 추위라든가. 근데 오히려 아열대 기후 해가지고 심어놓으면 과일이 그냥 무작정 열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저 같으면 거기다가 그 밀림을 갖다 쫓아다니면서 그 따먹고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집안에다 옮겨 심어 놔갖고 가수원을 만들면은 때때로 조금만 수고하면 얼마나 많이 열리겠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밀림에 사는 거기에 그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걸 따먹어야 된다 생각하죠. 그런 곳에서는 사상도 철학도 별로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잘 된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또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스스로 비굴해지거나 누군가를 멸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나는 잘 되는데 너는 안 되네 하면서 비교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교는 안 돼요.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항상 이 두 가지 상황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 인생의 종점에 도착하게 되죠. 제가 한 번은 놀이동산 갔는데 우리 처남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정말 그래서 끌려서 탔거든요. 탔는데 와 처음 출발하는데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믿음으로 참아냈는지 아세요? 막 거꾸러지고 막 뒤틀리고 막 토하려고 막 그러는데 끝이 있다. 롤러코스터는 분명히 안전하게 끝은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뒤틀리고 엎어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종착지에 딱 안전하게 도착할 거니까 조금 어렵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도 심령도 가난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든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간에 두 상황 다 배울 것이 있고 겸손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숱한 역사의 기록들처럼 배가 부르면요 저들이 배가 부름으로 나를 잊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와가 누구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괘씸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준 게 누군데 하면서 하나님이 괘씸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 돼요.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정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예, 다윗의 질문처럼, 예레미야의 질문처럼, 서기관 바룩의 질문처럼, 아삽이 썼던 시편 73편의 기록처럼 세상에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요? 의로운 중에도 망하고, 그죠? 의로운 중에도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중에도 장수하고 잘되는 악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한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우리 모든 인생의 장구한 삶과 역사 대서사가 단지 한 경점에 불과하거든요. 홍수 이전 같으면 한 사람의 삶밖에 안 돼요. 천년이라 해봤자. 안 그래요? 969세를 살았다니까요, 그때는. 근데 지금 2019년이니까 대단한 역사가 흐른 것 같아도 두 사람 연장 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너무 작고 미미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가르쳐요. 너무 짧은 순간 인생을 살면서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서럽고 그냥 주저앉고 그냥 절망하고 말이 고개 숙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난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롤러코스터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내려간다고 슬퍼하고 그래봐요. 겉에서 볼 때 그 롤러코스터를 한눈에 바라보는 사람 볼 때는 그 코미디 아니겠어요?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죠? 결국 거기서 끝날 건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한 눈으로 조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6절 17절 계속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편안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 의로운 사람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의롭게,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진짜 똑똑하게, 그냥 엄청 똑똑하게, 그게 아니라 그냥 똑똑하게 사는 건 괜찮은데 지나치게 똑똑하게 인생을 살려고 해도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하겠어요. 사실 하나님께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모든 인생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니 우리 인생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럼 너무 극단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막 금욕을 하면서 살거나 막 심지어는 막 틈만 나면 금식을 하고 살거나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일상을 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삶에는 확고한 방향성, 신앙만 견고하게 다지고 그 삶을 대하는 자세는 유연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편이든 극단으로 치면 자기 함정에 늘 빠져요. 너무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너무 극단. 삶의 극단적인 상황이 올 때가 몇 번이나 된다고요. 100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10,000번 중에 한 번도 안 되거든요. 그럼 10,000번 중에서 9,999번은 정상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000번 중에 한 번 때문에 일상이 그냥 그르쳐버리는 거죠. 아이들 키울 때 그때도 너무 깨끗하게 키우는 분들 많죠. 최근에 그 아이 그 육아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키워가지고 아이들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얘기를, 그냥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 어른들이 그냥 어떤 데이터도 내밀지 너무 깨끗하게 키우면 못 써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증적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연구를 해보니까 적당하게 더럽게 키우는 게 면역력이 좋대요. 몸살도 앓고 막 그래서 바이러스 들어와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면은 이 저항성이 커져가지고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그냥 밥상에 떨어진 것도 야 주지 마, 먹지 마, 막 그래. 그건 필수예요. 그냥 밥상에 떨어지는 거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먹이는 부모도 있다니까요. 야 그거 주워 먹으면 평생 주워 먹는다? 누가 그래 누가? 그 귀한 음식 그냥 없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다 먹입니다. 방바닥에 떨어진 것도 먹여요. 야 후후 불어 먹어 괜찮아. 안 죽더라고요. 그래야 안 흘려 애들이 자기 주워 먹기 귀찮으니까. 그죠? 그래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성글성글 성격도 좋아지고. 너무 깔끔 떨면 성격도 깔끔하다 못해 까칠해집니다. 네.
자기가 하는 그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좀 까칠해요. 나갔다 오면은 지사하면 아주 하루쯤 그냥 피곤하니까 잠은 어때? 그죠? 아무도 공감 안 하시네. 그래서 어디서 성글성글 성겨서 하는 것이 참 너무 깨끗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냥 성글성글 섞여 사는 거 그런 거 참 귀하거든요. 융통성이 있고 정말 때 되면 나를 잘 가꿔야죠. 깨끗하게도 하고 위생적으로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 적당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같은 자로서 겉으로 소중을 아니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죠. 적당히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적당히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요리사들도 이거 어떻게 요리를 가르치다가 설탕 적당히 넣으시고요. 간장도 적당히 넣으세요. 그런데 주부들이 이거 따라가 적당히 어느 정도야?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숟가락 몇 스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소금도 적당히, 설탕도 적당히, 노는 것도 적당히, 공부도 적당히.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밥도 적당히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는 것. 중요한 것은 그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아니까 그 적당한 선을 아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적당한 선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끼리도 말할 때 내가 여기까지 말하면 적당해. 그러니까 이것 넘어서 말하면은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불편해할 수 있어. 그런 부분 적당한 선을 찾아서 서로 유두리 있게 그 교집합 부분을 적당히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예, 모르는 10명은 아는 한 명 못 따라가죠. 그죠? 해외여행 가면은 무조건 노란색 깃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길을 모르거든. 근데 그 사람은 길을 알아. 근데 그 사람 뒤에 다른 사람이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근데 노란 깃발은 알아요. 길을. 어디 가야 맛있는 걸 먹고 어디 가야 좋은 거 구경할 수 있는지 알잖아요. 길을 잃지 않고 따라가요. 잘못하면 국제 미아가 됐는데 결국 그거 따라가면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보고 또 맛있는 걸 먹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자의 삶이 교보제가 되어서 그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10명을 그런 영향력을 주고서 그렇게 살게끔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예, 그죠? 평생 선하게만 살고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지금. 그죠? 죄를 조금 덜 짓고 더 짓고의 차이죠. 죄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차이죠. 사람의 의로움에는 큰 차이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의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죄의 나무였어. 그럼 거기서 열려지면 뭐가 나와요? 죄의 열매가 열려지죠. 살인자, 그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뭐 사기범, 사기를 친 거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열매가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죄의 나무인 것은 동일하거든요. 그 죄의 나무에서 잘라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참된 것을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의로움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도 그 모든 사람이 포함되잖아요. 자, 2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 사람들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들으면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연예인들 뭐 이렇게 영화 하나 찍고 드라마 하나 찍고 그러면요, 그 뒤에 자기 그 기사가 실리잖아요. 그럼 기사에 댓글이 쫙 올라오는데 거기 댓글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한 번은 그것을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한 그 데이터의 내용을 보니까 수천 명을 추적 조사해가지고 그 댓글에 올린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연령대가 전부 다 10대 미만이요, 한 30-40% 되고요, 10대 전후반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뭐 20대, 30대 굉장히 많이 드물어요.
의식 있게 의미 있게 쓴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이상한 인신공격성 발언하고 막 이상한 얘기 썼다고 그래갖고 그거 보고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별소리 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수백 수천 개의 댓글 중에서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적당히 흘려버리셔야 돼요. 그래 정신건강이 좋거든요. 제가 SNS를 그만두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인 트위터 그런 거 계정이 다 있거든요.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왜냐면 자꾸 사람들끼리 비교를 해요. 그 사람도요, 그 음식점에 가갖고 그 맛있는 음식 먹은 거요, 평생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매일 그거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진짜 수십 년 고생해갖고 남편이 너무너무 그 미안해서 명품 핸드백 하나 사줬어요. 평생에 한 번이야. 그래 그 찍어갖고 올렸는데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쉽게 그런 거 그냥 주로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남을 향해서는 맥시멈의 잣대로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는 정말 비참하게 여겨지니까, 비굴하게 여겨지니까. 다만 나의 삶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도 페이스북, 뭐 트위터, 뭐 다 끊었죠. 영광교회 단톡만 아침 묵상위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간혹 그 광고를 하거나 생일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축하하거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뿐이지. 오늘 주보에도 지금 말씀드렸죠. 비교라는 것을 제가 이행시를 썼어요. 비교했잖아요, 그죠? 뭐라 그랬죠?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죠? 사람과 사람이 비교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비교되면은 거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이 비교되면은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인지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 이거죠. 참 말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남이 하는 말 자꾸 신경 쓰면 네 종이 나를 저주하는 것도 듣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일부러 일하는 사람이 일 부리는 사람에게 왜 불평이 없겠어요? 힘들 때마다 일 부리는 사람이 원망스럽죠. 힘들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여론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대업을 이룰 때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막 욕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당히 알고 여기고 그냥 흘려버려야지, 그거 신경 쓰다가는 일 못 이루죠. 바울도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멋진 자세죠. 너희들이 판단하는 건 나 별로 신경 안 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 그게 제일 걱정이야.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온전한 판단이 아니죠. 먼저는 그 사람이 나를 모르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은 단면만 보고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하는데, 먼저는 그 사람이 나를 모르고 또 내가 가진 상황도 몰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말들이 온당한 말이나 판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실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숨은 의도까지를 다 감찰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사람 눈치 보면 사람의 종이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의 말에 너무 섭섭해하거나 귀담아 듣거나 민감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에 비추어서 소신껏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신랑 양심에 거리낌 없이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도 사람들도 칭찬하게 될 것이다. 그죠? 왜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사람에게 존경 정도는 못 받겠어요? 그죠? 숨은 의도까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만족시키려고 사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는 올곧은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칭찬받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사람들도 당연히 칭찬한다는 거죠.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느니라. 누가 내 말을 했다, 뭐 불평하는 나는 남의 말 안 합니까? 누가 내 말 했대요. 그래서 막 엄청 서운한데 그런 사람에게 제가 여쭙고 싶어요. 그런 당신은 낱말 안 했어요? 우리도 낱말 하거든요.
입이 내 거니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러니까 23절 24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다 내가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죠? 열심히 공부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을 실감할 뿐이죠. 아, 처음에는요 아는 것이 보여요. 아,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근데 대부분 모르는 걸 투성이해서 아는 거 하나 두 개가 발견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열심히 공부하면요 이제는 모르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50%는 알고 50%는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 보이게 되고, 나중에는요 야, 내가 이것을 넘어서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의 지혜는 제한이 있어요. 지구상에 정말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당장에 겸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 붙잡고 손 붙잡고 국립중앙도서관을 제가 갈 거예요. 예, 지하철을 타고 국립중앙도서관 가가지고 거기 장서가 한 800만 권이 있거든요. 800만 권 중에서 선생님 굉장히 똑똑하시다고 들었는데 요새 읽으신 책들 다 모아서 제 앞에 놔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읽은 거 뽑다가 겸손해질걸요?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은 하찮아요.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별거 아닙니다. 너무 크고 넓어서 깊고 높아서 사람이 그 누구라도 아무라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거 기능이 없어요. 일부를 알 뿐이죠. 마치 코끼리 장님 더듬듯 한다고.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치는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만큼을 갖고 손은 꼬리 같은 여인은 성문다 거스가될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느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그 26절에 보면은 마음은 올무가 뭐냐면 사냥용 함정을 말하는 거, 마초드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사냥용 함정을 말해요. 그물이죠. 근데 그 뒤에 그물이 나와요. 근데 그물이라는 것은 헤렘이라는 거예요. 그 그물에 잡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받쳐진 거, 그죠? 그래서 그 사냥용 함정과 그 함정에 잡힌 그것을 갖고 그것과 갖고 손 야드라는데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포승, 에수르, 속박띠를 말하는데 사람의 의지는 속박띠 같은 그죠? 여인, 이샤라고 하는 여자는 말이에요.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삶의 이치를 깨닫고자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해 봤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자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열심히 그 주신 지혜로 삶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고자 공부해 봤는데 그래서 알게 된 몇 가지가 있대요. 그거 가르쳐 드릴까요? 요거 마지막으로 가르쳐 드리고 그냥 마치려고 해요. 요거 가르쳐 드릴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악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고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예, 악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고 미친 짓이라는 걸 알게 됐고, 두 번째는 마음은 마치 사냥용 올무에 빠진 짐승같이 그 인간 이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넘어서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손에 포승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세 가지인데,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런 무서운 여인을 피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사람은 그런 무서운 여인의 포승줄에 붙잡혀 노예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 지혜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얻어진 보석 같은 연구 결과가 25절, 26절, 27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절 남았지만은 이 2절은요 다음 주에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27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25절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천하의 가장 큰 지혜자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다가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도와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올곧게 또 늘 평탄하지만은 않을 테지만, 그러나 모든 정상에서, 모든 계곡에서, 모든 험산중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최상의 지혜로 우리가 바른 판단하며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